돌이켜 생각해 보면 배가 고팠던 시절을 통해서 우리의 옛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감사한 마음이 금방금방 생겨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똑같은 것을 먹는데 감사한 마음이 안 생겨요. 같은 의미에서 절박하면 감사가 있는데 풍요로우면 감사가 없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 묘한 모습입니다. 풍요로워지면 더 행복해져야 되고 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더 뭔가 우리 안에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풍요로우면 여유마저도 없어져요. 더 바쁘대. 그러면 반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면 좋겠다. 여긴 다 안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지? 정말 어리석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배가 부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까?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풍요로우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배가 고프면 하늘을 찾아요. 아주 간단한 본능이에요. 언제든지 자신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자기 능력입니다. 때문에 풍요로운 걸 먹으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상상이 안 되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쌀밥 한번 먹는 거예요. 쌀밥이라는 걸 구경을 못했으니까. 쌀밥에 고깃국, 그것이 소원이.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기관에 처음 들어가면 식사를 제일 먼저 준다고. 그 밥 앞에서 사람들이 다 그냥 가는 거야. 생전 보지 못했던 쌀밥이 있고 그것도 마음대로 먹으려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이 과식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열심히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율식사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껏 퍼와서 결국은 먹지 못하고 동시에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화장실 가야죠. 그 아까운 걸 먹고 바로 화장실 가서 먹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탈북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똑같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적응하기 시작하면 그 감격스러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며칠 걸리지 않는데. 왜? 항상 있으니까. 없다가 있으면 감사한데 항상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격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때 동물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표현이 있습니다.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비례하지 않고 의식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와 기쁨도 다르지 않아요. 의식과 비례하는 거예요.
단순히 소유와 비례하지 않아요. 늘 염려 없이 있으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오늘 먹고 끝이 하고 먹을 때는 걱정이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고 늘 있다라고 하면 더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기쁨도 감사도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속에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사실은요. 왜? 해는 맨날 있는 거고 달도 맨날 있는 거고 바다에 물 맨날 있는 거고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런데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기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걸렸다니까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거기 있다. 우리는 매일 있으니까 그냥 매일 일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감격이 없어.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없어.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도 모르고 창조도 모르는 세상의 시인들은 그 태양을 노래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결국은 의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 질서를 노래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섭리를, 내가 그 규율을 보존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태양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별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맥주 감사를 말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망라해서 생각하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보다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과 비교하면 밀과 보리가 훨씬 더 많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쌀을 주로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 가운데 일부 국가들. 동아시아 가운데서도 중국이 되게 큰 나라고 동시에 중국이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본래 밀을 먹는 백성입니다. 강하구에 있는 지역에 사실 말하면 논이 발달한 나라들 지역에서는 주로 쌀을 먹지만 저 내륙으로 가면 대부분 지금도 밀을 주식으로 합니다. 유럽은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스페인도 일부 지역에서만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좀 먹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밀을 먹습니다. 쌀을 얻기 위해서는 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벼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물론 밭벼도 있습니다. 밭벼를 개발해서 밭에 물이 없이 자랄 수 있는 벼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밭벼는 상대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따라서 밭벼는 거의 기르지 않습니다. 쌀이 절대로 필요했던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밭벼를 재배했었습니다. 사실은 생산량도 떨어지고 그리고 밥맛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기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험적으로 밥벼를 끊임없이 그 품종 개량을 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은 정부 차원에서는 하지만 일반 농민들이 밥벼 기르는 데는 이제는 없습니다. 며칠 전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 중에 먹는 기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면 누구나 소유하고 배움이 있고 인지 능력이 있고 나이와 그리고 성별, 인종 등과 관계없이 또 별도의 배움도 필요 없이 사람이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이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배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다만 그 다음 차원은 얼마나 품위 있게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발전하게 되고 그러한 식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이 그 다음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품위가 있고 좋은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그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일용한 것을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적어도 소화제 먹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소화제를 먹고서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못 먹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생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무엇이니 사람이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나니라 라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인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삶의 터전과 동시에 먹을거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그리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셨다. 이것은 지으신 삼라 만상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삶의 터전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창조하신 세계의 사람과 함께 만물이 살 수 있도록 하셨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낮의 빛과 밤의 빛은 결국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합니다. 빛의 에너지가 곡식과 과일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만일 빛이 없다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글도 썼습니다만 옥상 텃밭에서 많은 것을 늘 배웁니다. 옆에 빌딩이 올라가면서 가운데 있는 밭이 그늘이집니다. 그래서 작물이 안 됩니다. 작년에 고민히 생각하다가 빛이 좀 안 들어오면서도 나중에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생각하다가 양파를 심었습니다. 네, 작년 가을에 심는 거니까 겨울에 자라고 여름에 햇빛 들어올 때 캘 수 있는 거니까 좀 괜찮겠지. 그리고 한번 심어봤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실패했죠. 양파가 작은 거는 마늘 한쪽만큼도 안 컸어요. 근데 큰 놈은 그래도 주먹만큼 크긴 했는데 그 몇 개 안 돼. 제일 많이 심었는데 제일 일찍 심었는데 근데 저 햇빛이 들고 있는 이쪽 벽 쪽에 있는 밭에는 늦게 심었어요. 한 2주간 늦게 심었어요. 근데 크기는 이렇게 큰 양파들이 생겨요. 단순해요.
햇빛을 얼만큼 받냐 못 받냐 차이예요. 그걸 보면 태양의 고마움을, 태양의 에너지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조양이 부족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운데 있는 밭은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단일성 식물이라는 게 장일성 식물과 단일 식물을 크게 장일성, 단일성 이렇게 구분하는데 단일성 식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갓 심게 또 결정했습니다. 그 외엔 답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응달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식물을 또 주셨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중심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매일 일용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이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일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먹고 기뻐하도록 주셨고 동시에 그 식물을 내게 주셨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기쁨을 주셨고 또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시는 과정에서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거리에 대한 감격도 끊임없이 매일 반복되지만 그 반복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또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우리는 감격을 동반하는 식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일용한 것이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6절 가서 봅니다. 이 규정이 내 앞에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규정은 패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반대말이에요. 패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패한다면 이스라엘도 없다. 그 의미예요. 만약 패한다면 너희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것은 결코 패하지 못한다. 그걸 강조해요.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36절에서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역시 35절, 36절, 37절 각각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짐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말이니라. 이걸 한 절 한 절 강조한다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우리 맨날 경험하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실까라고 생각할 만큼 좀 과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만큼 느껴지는 표현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일에 여기 36절 말씀,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하여지는 날이 있다면 이스라엘도 없다. 결코 패하지 않고 내가 지킨다. 이게 내 자존심이에요. 그 얘기예요. 삼라만상이 그냥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내 권위야. 그게 내 명예야. 그게 내 자존심이야. 덕분에 우리는 해가 서쪽에 뜰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어떤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왜 갑자기 한참 전화가 오니까, 목사님, 일본 가는 비행기가 7만 원이면 왕복이야. 왜? 요새 아무도 안 간대. 한번 안 갈래? 그래서 야, 비행기 값 싸도 가냐? 그걸 끝났어요. 왜 비행기 값이 갑자기 싸졌냐? 오늘이 그날이래.
지진 나는 날이래. 어느 만화 작가가 예언했대. 세상이 뒤집어졌어. 오늘 37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 얘기도 역시 역설이에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아무도 모르니. 왜? 알 수 없는 일인데 안다면 내가 다 버리겠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 그 얘기잖아요. 아무도 모르니 내가 결코 버릴 수 없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걸고 창조하실 때 목적했던 대로 피조물들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너희도 없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나도 없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먹을 것이 풍요로워진 시대의 상황에서 살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은 먹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고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먹을거리가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반드시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요리하는 과정도 있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식물로 사용할 수 있는 작물들을 무엇이 됐든 그냥 얻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담이 타락함과 동시에 주어진 형벌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고 먹으려 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엄유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일용한 것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일한다고 그냥 먹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어야 합니다. 낮의 빛과 밤의 빛이 생명체를 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먹을거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법도 오늘 여기 36절 말씀에 규정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것은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본래 창조하실 때 뜻하셨던 것처럼 각각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본래 뜻대로 역할을 감당하시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는 먹을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심겨진 것은 하나님은 다시 빛과 물을 통해서 곧 태양과 비를 통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빛과 물은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빛과 물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용한 것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 물을 공급받을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심고 열매를 얻게 되면 자신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의 수고, 자신의 수고가 얼마나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정말 미천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모든 수고가 있어도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과하면 농작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고 마지막 천재지변까지도 극복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풍년인지 아닌지는
곳간에 들여놓은 다음에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논밭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온갖 변수가 있거든. 다 잘된 벼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잘 말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확량 자체가 굉장히 폭이 커집니다. 어떻게 말리느냐, 어떻게 걷어들이냐, 그 과정 속에서 생산량 자체가 크게 작용합니다. 또 제대로 마르지 못하면 알이 깨집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편안하게 드신,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요, 여러분들 매일 먹는 쌀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쌀이 몇 퍼센트 깨졌느냐까지 지금 따지잖아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시지만은 그걸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는 몇 퍼센트 깨졌느냐까지를 구분해서 쌀 등급을 매깁니다. 쌀은 깨진 쌀이 많이 섞일수록 밥맛이 없습니다. 깨진 쌀이 하나도 없는 쌀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지는 쌀은 마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덜 마른 상태에서 탈곡을 하게 되면 깨집니다. 잘 말라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된 것 같은데 다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곡간에 들여놨을 때 그때 알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원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늘의 제사를 지르죠.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규례대로 섭리하심으로 그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36절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반드시 이 법도 이 규례는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지키시겠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이 서쪽에서 뜰 것을 걱정함으로 잠드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창조 질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추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 명령을 통해서 있으라 하심에 있었던 것처럼 그 질서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37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기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드렸어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왜? 너희들이 하늘을 아냐? 땅을 아냐? 아무도 몰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을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끄시는 것은 본디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삼라만상을 섭리하시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섭리하시는 중심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사람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섭리하시되 사람을 기계적으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인격과 믿음으로 스스로 응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허락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살면서 주어진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들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만큼 손에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현재 자신의 것을 통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현재를 기뻐하는 사람, 현재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소유 그리고 주어진 환경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도 그 사람처럼 된다면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하고 똑같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현재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깨닫고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뜻하신 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봄 작물을 거두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은 모두에게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나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수고가 있고 나는 그것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용한 것을 통해서 먹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정작 주어진 것도 기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주어진 것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감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그들을 다 버리겠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이루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권세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기계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땅 밑에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순종함으로 살아라.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감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한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수고와 땀 흘림의 대가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약속, 낮에 햇빛과 밤에 별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도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지키시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일용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서 서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는 없는 거야.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일터와 이 일을 통해서 적어도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우리를 세워주시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